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서 있었던 사건, 특별히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쳐준 사건 후에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의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란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러한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참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들을 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란 무엇인가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또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 날 저들에게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저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교회의 시작을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건을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다른 종교와 비교하자면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이야기하는 어떤 진리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실제로 그분들 앞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과 더불어 제자들이 실제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바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어떤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저들은 경험하였고, 또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고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참 역사적으로 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또 믿는 성도들의 그런 역동적인 삶과 또 그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 자체가, 이 행전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어떤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서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기적이, 이 능력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님을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의 그 겸손, 또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이 행했던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으며, 또한 이러한 능력은 어떤 그 능력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은근히 내 자신이 행할 것인 마냥 그런 의기양양하고 뭔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고쳐가지고 좀 영향력을 넓히고 좀 확장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그가 집중하였기 때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저들에게 왜 우리를 보고 있냐,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님께만 두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도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능력이 많고 또 은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고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만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또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의 이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와에게도 동일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러한 관계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 1서 말씀에 1장 3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하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그 관계, 특별히 지금 이 사건에 있었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러한 깊은 사귐으로 이끌어졌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바로 이 걷지 못하였던 자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저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바로 승리와 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어 또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입을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기독교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과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저들이 알지 못하였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지한 자들에게 또 죄의 본성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악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만지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라는 것도 결국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저들이 이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저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결국 말씀이 들렸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저들이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고 또 새로운 날에 그런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바로 죄 없이 함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축복된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누구나 다 깨끗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당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죄에 빠진 삶은 더럽고 추하고 또 결국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갈망들을 채우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을 찾아다니느라 이것저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깊은 내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죄 때문에 가려워졌고 죄 때문에 무지하여졌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사랑하셔서 이 베드로후서인가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깊은 이 갈망이 해결되며 영원한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또 이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과 회개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특별히 또 베드로가 지금 어떤 기적을 보고 앞으로 나온 저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없음을 받고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독교는 바로 재림의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두는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베드로가요 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사건들,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어떤 재림의 소망을 또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아마도 지금 이 11절부터 있는 이 설교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나중에 이제 이를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뭐 요약했거나 아니면 정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드렸던 이 설교가 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 영원한 그 회복의 소망, 또 재림의 소망, 또 종말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누리고 살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 회복의 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를 품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또 사무엘부터 말했던 그런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기독교의 또 한 가지 면은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일괄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수많은 저자들이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 개의 책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책이지만 그 어느 한 곳도 서로 다르지 않고 그 한 것도 서로 이렇게 다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의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한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결국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바로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특별히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충만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설교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3장의 설교는, 설교의 결과는 뭐냐? 4장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저들을 잡아 가둡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가 어때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3장 말씀처럼 비록 저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저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저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으로 이전하면서 또 여름에 여러 가지 단기 선교팀들을 우리가 파송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든지, 또 때로는 그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독교의 핵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